우리가 곤고할 때 힘주시고 살리시는 분, 새 생명의 질서를 주셨기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은 파양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 사탄의 열심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사탄의 계획을 알고 계시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 결국을 이기게 하시는 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소망이 있으니 인내케 하시고 그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해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며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에게 인침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사람 다윗을 통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죠.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는 노래입니다. 곡이 있어야 시입니다. 쉽게 기억해서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음악의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시를 지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오늘 16장을 봅니다. 16장은 속죄의 시입니다. 다윗이 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16편이야말로 다윗의 영성을 바라볼 수 있는 황금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잘 되고 있을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아니면 낭망하고 쓰러지고 범죄한 순간 넘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도피성 삼아 하나님의 품을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지금 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회개하고 속죄를 표현하는, 남의 죄까지 속죄를 표현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6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는 내 입술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또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정확한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윗과 같이 정리하고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에서 인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선택했어요. 무슨 선택이요? 하나님께 피하기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배우고 결단해야 될 고백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피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제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1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나밖에 너의 복이 없다고 선포하셨을 때 다윗이 주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왜요? 주는 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평생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갔으니 그것을 만났으니 어려울 때 당연히 또 하나님이 생각나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이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 그 10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는 나의 복이라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로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피한다. 우리 새벽에 지금 애굽 출애굽기서 10가지 재앙을 보는데 7번째 재앙까지 봤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가 첫 번째 재앙부터 쭉 지나오면서 그 재앙이 점점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어야 되는데 바로의 태도가 어땠어요? 그때만 피합니다. 딱 그때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윗이 여기서 주께로 피한다는 것은 이번에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위기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자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상태, 이 심령의 상태, 이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주께로 피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지키신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이 받아들일 때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곤란한 것이라면 다윗이 보기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 자인데 나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에게 무엇인가 요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피의 전제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윗아, 우리 같이 우상에게 절하자, 같이 우상을 섬기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고백한 다윗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또 요청하고 주변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보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주는 나의 복이니 내가 어디로 피하겠다고요?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피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말은 동물의 피를 먹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같이 하자는 거예요. 다윗에 관해서. 다윗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딱 긋는 겁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그쪽으로 갑니까? 내가 가서 내 자녀를 죽이고 왜 동물의 피를 마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자꾸 와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왜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해요. 우리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자였기 때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렇게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를 거룩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순수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 우리 삶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영적 순수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여 주께만 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부지런히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선포하며 영적인 순수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들, 얼마나 거룩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거룩한 이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윗아, 야 새로운 것이 있어. 우리 한번 저쪽에 가서 한번 다른 제사를 드려보자. 그러나 다윗은 아니야. 나는 예전부터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피했어. 그럼 너희한테 가지 않을 거야. 분명한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피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한 성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믿음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키심,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내적인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인도를 받으며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내적 인도가 우리의 죄성과 부딪힐 때가 있죠. 또 내가 영적 소통이 약해지면 훈계를 인도가 아니라 간섭과 방해로 생각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음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와 함께하는 길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안에서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마땅히 받아야 될 훈계,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엎드리면 그게 뭐예요?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동시에 그 인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겠습니다.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인도하시고 내 내면에 소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인도에 순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훈을 받은 순수한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사람들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모습을 나타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내적 인도를 즐거이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훈계를 받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 영혼이 더 성장케 하시고 풍요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도받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도라는 게 뭐예요? 끌고 간다는 것이니까 끌고 가려면 내가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뒤에 있는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서 나를 끌어달라고 요청하며 나는 따라가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도록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앞서도록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지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먼저 앞길 가서 개척해 주시는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40년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내 욕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한 이들은 하나님을 오른쪽에 두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권능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저들이 나한테 와서 피해 전제를 드리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자고 할 때 내가 흔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성도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심의 인도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사람들이 둘러싸서 맨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찾아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딱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며 살아가는 것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우상같이 섬기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길을 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의 길이 생명의 길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 영이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육체도 그들의 칼날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까 초반부에 시는 곡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복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자주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집에서 흥얼거리듯이 다윗이 그렇게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내 영의 눈을 들어서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보여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길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한테 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참 힘든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어쩔 때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일주일 내내 제가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보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을 고정시키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들은 순간이 아닌, 지금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길을 본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는 이방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순간에 있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잠깐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주님 제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또 주님, 내가 주께로 훈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에 내적 인도를 믿으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에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번 일주일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나타나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선언하며 주의 훈계를 받는 것이 내 즐거움이라고 선언하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믿음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다양한 복잡한 일들이 있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복판에 주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나와 예배하고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 주님과 동행함의 은혜, 더욱더 주께로 피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